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늘 품 안에 품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이 공동체에 속한 한 명 한 명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가정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정의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부모와 자녀에게는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부모는 그 자녀의 미래를 보고 자녀를 대하죠. 그런데 자녀들은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의 미래에 관점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좀 힘들어도 이것을 하면 내가 나중에 더 큰 준비가 될 것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곤 합니다.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와 성도들 간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차이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을 겪은 후 고난의 결과 그 미래에 관점이 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성도들은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의 힘듦, 어려움 거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현재 고난은 성도에게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자체는 힘든 것이지만 고난이 연단이 되어 성도에게 순전하고 강한 믿음을 준다. 이렇게 미래적인 시각에서 고난을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고난을 대하는 당시 성도들의 태도가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애정 어린 조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에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확신에 찬 조언이고 권면입니다. 그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주는 교훈입니다. 고난의 해석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 고난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유익하다. 대표적인 예가 여성들의 출산이죠. 임신의 과정이 힘듭니다. 입덧도 하고 또 몸도 조심해야 하죠. 육신적으로 보면 고달픈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끝에 오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10달이라는 잉태의 힘든 과정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현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불순물을 태우는 연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 영광이 되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소중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인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죠. 고난 중에 성령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강권적으로, 놀랍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고난을 전주곡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본 음악이 나오기 전에 흘러나오는 전주곡.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본 연주곡이라면 고난은 전주곡입니다. 전주곡은 길지 않죠. 그 자체가 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 또 이해하며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주곡과 같은 성도의 고난입니다. 그 뒤에 잠깐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고난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전하고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닮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그 고난을 인내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계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인데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물론 내가 성공을 해서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고난을 잘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잘 넘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고난 그 자체로 성도가 받을 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따를 만큼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 차별, 소외나 박해, 억울한 일이나 핍박까지도 기쁨으로 감내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우리 주님에게는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날 위해 이루어오신 일에 비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었으며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요. 주님의 이로 당하는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께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말씀 19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안전할 것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안전하니까. 서커스에서도 공중군의 묘기를 부릴 때 서로 공중에서 손을 놓고 또 손을 잡는 그 타이밍 굉장히 아찔한데 그것이 언제 완성되느냐? 우선은 떨어지는 연습을 통해서 안전 그물망에 안전하게 착지하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그런 묘기를 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떠한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더 이상 두려움은 없는 것이죠. 담대하게 고난에 맞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줄 유익을 생각하면서 감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 맡겼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붙들고 아직도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거기서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의 차이가 나오고요, 또 결과의 차이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사랑과 확신에 찬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맡길 만큼 충분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을 부여잡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인생에 만나는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도 후회가 없는 분임을,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전하고 강한 믿음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즐거워하며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고난이 끝났을 때 강하고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세상 중에 더없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선하게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